세천사 기별의 메커니즘, 세천사 기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요한복음 몇 장이요?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이게요, 이게 세천사 기별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요. 이게 사역을. 그래서 성령이 뭘 하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엄청난 무서운 죄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냐면 우리의 엄청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신 기별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했죠.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침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켰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두려워하는 죄인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공하셨어요?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먼저 확신시켜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의를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이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께서 죄인인데 심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 심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죄에서 확신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서 회개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의를 제공하십니다. 그 다음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심판에 들어가서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세천사의 기별은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시대엔 특별하게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것은, 보시면 제가 이 네모칸 안에 쓴 그 말씀, 그 글은 제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바 내용적인 측면에서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세천사 기별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무슨 기별이요? 예언적인 기별이에요. 그렇죠?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과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두 가지 계층, 양과 염소죠. 의 백성으로 갈라지게 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세천사 기별의 내용적인 측면은 알지만 그것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은 게 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성했고요.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세천사 기별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세천사 기별은 반드시 한 세트로 나가는 기별이에요. 초기문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그 세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세트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즉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들이 모두 그 순서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문지 25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뭐하지 못하였다?
체험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 보세요.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랬죠?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무엇대로?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장 제가 이거 한 몇 년 전에 읽고 되게 의아했던 거였거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우리 시대에는 몇째 천사의 기별 아래 있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잘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두 천사의 기별이 첫째, 둘째. 그죠? 첫째와 둘째를 뭐 하지 못하였다? 체험하지 못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재림교회는 거의 다입니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와 일요일 협령과 이런 거 관련돼 있죠. 가 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도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다고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언의 신에서 분명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 중,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 뭐요? 짐승의 표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기별이나 일요일 협령이나 환란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첫째와 둘째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게 왜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첫째 둘째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하는 게 그게 지금 오늘 공부의 그 요점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요 사실 굉장히 강력한 기별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기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강권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 깨닫고 이런 거는 다 첫째와 둘째에 있는 거는 아예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왜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냐면 이 윌리엄 밀러의 운동 당시에 있잖아요. 예? 윌리엄 밀러 예언의 신에 보면 윌리엄 밀러 당시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거 확실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몇째 천사의 기별이 왔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엘렌 와이트 하는 말은 뭐냐면 재림운동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림운동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렌 조아이트는 재림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첫째와 둘째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당시 한 백성을 이끄셨어요, 안 이끄셨어요? 이끄셨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느 운동 가운데? 재림운동을 하면서 체험한 게 첫째, 둘째예요. 이때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 있는 사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여기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 있죠? 안식일 교회가 이 이후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화이트하고 엘렌 화이트하고 엄청난 헌신을 위해서 교회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A.T. 존스랑 이제 웨그너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 단 한 가지예요. 재림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림운동 하셨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아예 경험 안 한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의를 달라 해서 의를 경험했으면 부분적으로 경험한 건데, 재림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완벽하게 체험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이때는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왜냐면 이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에 일어나서 밥숟가락을 듣기 전에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밥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자기의 가족과 친지를 찾아가서 이 날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막 찾아가서 막 애원하고 탄원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거 아시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체험을 100%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인도하실 때 첫째와 둘째를 아주 완벽하게 체험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예,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실어주는 그게 밤중소리의 역사였거든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크게 성령이 역사했는지 우리가 글로만 아는 거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죠. 이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초기문집에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이 반사됐다 그랬거든요.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예? 형상을 반사했단 말이죠. 초기문집이 나오니까 믿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이 운동 가운데서 자신의 친지를 찾아가서 막 열렬하게 붙들고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온 미국의 대륙을 휩쓸었다 그랬잖아요. 그 재림운동이 그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했어요. 그럼 우리가 재림운동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지를, 죽어가는 친구와 친지들 찾아가서 열렬하게 붙잡고서는 막 회개하라고 강렬하게 하지 않은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한 죄예요, 그게. 인정하세요?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확신을 가졌으니까 100% 예수님이 이날 재림하신다는 100%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행동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오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를 완벽하게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안 나오니까 왜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멜러를 통해서 이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었잖아요. 이날이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와가지고 그때 왜 1840년도에는 왜 오토만 터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서 그게 성취됐죠. 조시아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솔직히 하늘에서 수십만 천사가, 수백만 천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하늘이 함께 했다니까요. 온 하늘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300명, 100명, 200명 하던 재림 집회가 3,000명, 5,000명 하는 집회로 엄청나게 그 재림운동이 확산됐잖아요. 그런 온 하늘이 함께하는 재림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추방. 조롱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조롱. 비난. 그죠? 이런 거 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망했을 때는 머리 아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을 텐데 그거 완전히 믿고 나가서 이거 다 견디고 나간 거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요 그 잘라낼 때 두부 자르듯이 잘라냈어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렸어요. 왜 갈렸는지 아세요? 바벨론이 이게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거절하는 자가 교회가 뭐가 됐어요? 바벨론 교회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밤중 소리에 여기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별을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다 받을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갔어요. 받을 수 없는 위치. 그래서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이 강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우리가 가족과 친지를 찾아가서 열심히 애걸복걸 하면서 탄원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확신이 확 있으니까 가서 내가 내 안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게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의를 우리가 그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고 열렬히 활동하도록 그 하신 게 하나님이셨죠. 여기서. 그거를 잘 느끼셔야 돼요. 초기면접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친지를 찾아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완전히 갖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지들과 가족들을 찾아가서 애원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도록 만드신 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우리 등한히 하고 있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기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경험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사실 알고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별이에요. 우리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기별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재림운동에 참여하셔야 되겠죠. 재림운동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일도 안 해요. 의무를 그냥 등한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만약에 길을 딱 지나가는데 저기 낭떠러지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가족 아니더라도요. 우리 가족 아니더라도 그 사람 가서 잡아 말릴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소리치면 가서 억지로라도 붙잡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생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예언적으로 확신 얻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이 곧 끝나려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회개하는 사람 나다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생전 부지의 사람이라도 가장 가까운 거는 가족 친척이겠지만 그 사람들 가서 뭐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된 거예요? 봉사에서 눈이 떠진 거라는 거죠. 눈이 떠지니까 낭떠러지로 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재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세상 멸망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은 어떻게 하다고요?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볼 때 재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뭐가 경험하지 못하였다?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획하고 계세요. 또 재림운동이 반복이 됩니까? 반복 확실해 되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일요일협령이 오기 전에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그 재림운동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체험하게 되겠죠. 막 사람 초대해서 되면서 이제 짐승의 표가 곧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근데 그거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힘이 없게 가만히 말이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강력하게 나갔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저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별이구나. 그럼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신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행동하는 교인으로 만들 거예요. 강력하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렬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재림운동이요. 재림운동을 하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여기서 반사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외치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 성령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냐면 그 얘기 해드렸나 모르겠네. 이 당시에도요. 그 예언의 신의 글을 읽어보면요.
어떠한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저 사람들 왜 저러냐?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랬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떠들썩하게 재림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극단인 줄 알고 방에 있는데, 한 아이가 딱 오더니, 미스터 누구누구씨! 예수님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참 어린애가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 희진이나 희찬이 같은 애가 막 확신을 찾아서 얘기하니까 얘야 예수 그날 가고 그 시는 우리 아무도 모른단다 하니까 신경 안 쓰고 애가 누구누구씨 나가서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그 어린아이의 그 외침 속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려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굴복했어요. 진짜 어린아이의 그 외침 속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탁 임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굴복했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뒤에도 읽을 거지만 그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그 큰 소리 외침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외침의 그 역사에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백성,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음성을 알아듣고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적일까요? 그 외침 소리에 거역할 수 없는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돼 있어서 거역할 수 없는 그 상태. 성령의 역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요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올바로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재림운동 때 그 소리 외침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양이 아니다 그럼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신앙의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 당시에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할 수 있느냐 그냥 그거로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사실. 재림운동의 그 밤중소리에 큰 외침이 날 때 사람들이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이미 정해진단 말이죠. 그때까지 신앙 상태에 따라서. 무섭습니다 이거. 자 2페이지 메뉴에 보겠습니다. 2페이지 메뉴에 똑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2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초급인지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그죠? 약간 올라가셔야 돼요. 전으로. 예.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초기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 당시에 그 기별을 첫째와 둘째를 경험한 자들을 따라서 배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죠? 간접적으로 재림운동의 역사를 윌리엄 밀러의 운동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행동할 때 우리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우리는 윌리엄 밀러가 그냥 재림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확신을 갖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요. 여기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에 확신을 가질 때 말씀에 기반해서 확신을 가졌죠. 근데 여러분이 옆에 만약에 윌리엄 밀러가 집사님이라 그러면 가족이니까 그냥 분위기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렇죠? 가족이라도 장모님은 만약에 집사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따라간 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 확신이 없이 따라가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따라갔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게 뒤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처럼 엘렌 주화이트나 그런 사람들은 제임스 화이트는 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나이 있는 엘렌 주화이트 어렸지만 그나마 그게 자기가 어린 상태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그 참여에도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께서 거절을 당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의 기별들이 거절당해 온 것을 보았다.
제자들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신실하고 담대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들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경고하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 천사의 기별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면 셋째 천사만 깨닫고 첫째와 둘째를 모를 수 있죠. 그게 부분적으로 깨달고 있는 거예요. 자들을 경고하여 저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별들을 세 천사 기별 다 포함이죠.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거요, 번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번역에서 빠진 부분들이 그 밑에 번역에서 빠진 부분을 고치면 그랬죠. 그거 밑에 줄 쳐놓은 부분이 빠진 부분이에요. 줄 쳐놓은 부분이. 굵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빠졌어요. 우리 번역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에 관해, 그 세 천사 기별에 관해 뭐가 없게 될 것이다?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뭐예요? 참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참여.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그 세 천사 기별, 그 전체적인 세 천사 기별에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째와 둘째를 반드시 경험해야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갔을 때는.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짐승의 평안란, 우리 재림교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너네가 뭐 한 적 없지? 재림운동 한 적 없지? 그러면 그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완전한 그 세트로 오는 기별을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재림운동 하지 않으면 짐승의 평안란 때 뭐 한다는 거야?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이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첫째와 둘째가. 아시겠죠? 예, 그거를 똑바로 이해하시면, 깨달으시면, 아하!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 무릎을 치십니다. 자, 보세요. 원고 자료 15권 317페이지 보이시죠? 거기서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1841년, 42년, 43년, 44년에 우리가 뭐 했던? 받았던 진리들이 지금 이 쓴 당시는요 1900년도 당시입니다. 이 글을 쓴 당시에요. 우리 그 당시에 1841년부터 44년까지 우리가 받았던 진리들이 지금 연구되어야 하고 뭐 해야 된다? 선포되어야 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제가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운동 역사에 대해서 했거든요. 괜히 연구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때문에 연구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들이 언제? 과거에? 미래에 큰 소리로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천자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첫째와 둘째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외쳐졌고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미래에 선포될 것이다 그랬죠. 1900년도 당시 미래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시대에도 재림운동 때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첫째와 둘째가 없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윌리엄 밀러 당시 이후로 첫째와 둘째가 계속 이어져 온다고 그러는 것은요. 맞는 말도 하지만 그것이 틀린 잘못된 해석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체험하지 못한 거를 체험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그러보세요. 그 기별들이 신실한 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질 것이다. 지금 재림교인들 다 그러죠. 긴가민가 하죠. 예수님 재림 지체되는 것 같은데 때가 다 된 것도 같은데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죠? 예? 100% 확신이 없죠.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보자고요. 솔직히 예수님이 때가 다 된 것 같긴 한데 확신이 그냥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학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죠. 그거 다 뭐예요?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 결과예요. 그게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재림운동할 때? 수학도 안 했어요, 수학도. 왜 그랬을까요? 왜 수학도 안 했을까요? 이날 오신 날은 확실했으니까.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짐승의 표나 뭐 이런 것도 보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할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수학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운동 가운데 들어갈 때는요. 수학 같은 게 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가족이 지금 낭떠러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야, 나 고추 따고 너 구해줄게 이러겠어요? 그 맞잖아요. 어? 내가 사과 수확을 다 몇 트럭을 다 해놓고 너를 살려줄게 이러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확신 자체가 지금 사과 수확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수확은 여러분은 이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확신이 없을 뿐이지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확신이 있게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고 양심이 있으면 그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페이지 맨 밑에 원고자료 21권 43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1840년에서 44년 똑같은 얘기죠? 위에 거랑 41년, 42년, 43년, 44년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1840년에서 44년까지 주어졌던 모든 기별들이 지금 어떻게? 강하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어요. 재림교회 전체가. 재림이 오실지 확신도 없고 그거 아세요? 재림교회 대총회 2015년 대총회에서 2015년에 샌안토니오에서 대총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그 교리나 우리 신조에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을 뺐어요. 임박한. 왜 그걸 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표류하고 있어요, 안 표류하고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니까는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미넨트라고 그래요. 이미넨트라는 게 닥친, 막 눈앞에 닥친 그런 뜻이에요. 이 문구를 빼버렸어요. 신조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100% 확신은 없지만 가깝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충에서 뭘 뺐다고요? imminent. 갑자기 우리에게 눈앞에 닥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런 앞으로 닥친 그 문구를 빼버렸어요. 그걸 회의해갖고. 네, 회의해가지고 이게 투표해가지고 빼버렸어요. 아시겠죠? 점점 뭐가 돼가고 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점점 더 돼가고 있다고요. 원래 라오디게아 교인이었지만 눈이 멀었지만 그렇죠?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 눈이 봉사잖아요. 맞죠?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될 정도로 눈이 심히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렸으면 점점 더 봉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왜 기별을 강하게 전파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표에서, 예언의 시간표에서. 그러면 그 말을 다시 반대로 하면 뭐예요? 1840년에서 44년까지 있는 진리들이 다시 선포될 때 우리가 방향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희한하죠? 왜 재림운동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왜 우리가 방향을 다시 찾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선지자가 한 얘기니까. 이게 맞다면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엘렌 조아시 뭐라고 그러냐면 1840년에서 44년까지 주어졌던 기별이 이 재림운동의 기별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강하게 전파돼야 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기별을 다시 연구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그것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왜냐면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기별들이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랬죠.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요, 제가 다니는 곳에다가 간마다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횟수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횟수가 점점 여기저기 다 전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군데밖에 못 전했는데 그 다음에 두 군데 전하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수백 명이 보고 이렇게 이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시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제 뭐 할 때가 되었다? 재림운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를. 희한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1843년과 184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던 눈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그죠? 1844년과 44년 사이에 무슨 복이 있었어요? 밤중소리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기 그 대쟁태 보면요. 1840년과 44년에 있었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역사를 잘 몰랐죠, 우리가. 이 당시 역사를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초기문집에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사실을 본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별은 주어졌으므로 그 기별을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을 뭐 하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기별은 이미 주어졌다는 말이 지금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지? 시대의 3페이지 메뉴에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큰 외침으로 불어날 기별이 곧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와요? 그때 뭐가 나왔어요? 다니엘이 자신의 위치에 서서 그의 증거를 할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갑자기 다니엘이 왜 나와요? 다니엘이 그의 위치에 서서 증거를 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예언했는 예언이 그때 이루.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뭘 썼어요? 다니엘서를 썼죠. 그 다니엘서에 쓰였던 예언을 다니엘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기별이에요? 다니엘서의 기록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서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면 여러분이 다니엘이 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에 서서. 다니엘이 정한 위치에 설 거라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2장 보면 너는 가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이제 다니엘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니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무엇을요? 업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예? 업을 누릴 거라 그랬어요. 업 아시죠? 업. 네 그 몫을 누릴 것이라 그랬는데, 예? 뭘 왜 주시냐 갑자기? 뭐 그런 거 같아. 일단 주니까 마시고 내 업을 누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해석이 그 말도 맞는데 그 영어로 표현이 이 랏입니다. 랏이라고 영어 들어보셨어요? 랏은요 이게 슬랏이란 말이에요. 슬랏. 그래가지고 랏은 이 영어로 이제 뭐랄까 몫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 이게 맞나? 예, 몫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뜻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이거는요, 루이스는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 주차장을 이 파킹랏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아세요? 주차장. 파킹이 주차고, 랏은요, 그, 땅이란 얘기예요, 땅. 땅. 자리. 땅이라보다 자리. 네 자리를 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은 마지막 때 네가 네 자리에 설 것이라는 건 다니엘이 자기의 땅을, 자기의 몫을 누릴 것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동시에 뭐냐면 네 자리에 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리에 설 것이다. 영어로는 표현이 스탠드, 설 것이다. 네 몫에 설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자기 위치에 서서 그의 증거를 할 것이란 말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이 우리가 깨닫고 외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깨달아야지만 재림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깨닫고 재림운동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현대기별적 다니엘서를 이걸 깨닫고 나면요. 이것에 근거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전파했죠. 그럼 예수님은 윌리엄 밀러랑 침례 요한은 윌리엄 밀러랑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니면 침례 요한이 다니엘서를 공부했어요? 공부했지. 그 근거가 뭐예요? 다니엘서 9장이잖아요. 70주 예언이 그 기간이 차갖고 있다는 걸 침례 요한이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 오실 때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근거했다? 다니엘서에서 근거한 거예요. 윌리엄 밀러는 어디에 근거했다? 다니엘서에 근거해요. 14만 4천은 근거하지 않아요? 근거해요. 근거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3페이지 중간에 초기문제 259, 260페이지에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냐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이게 한 무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몇 단계?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게 윌리엄 밀러 당시에 그거예요? 네? 윌리엄 밀러 당시는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적이 없어요. 맞죠? 맞아. 몰랐잖아요. 셋째 천사니까 안식일 기별도 몰랐고 몰랐잖아요. 그 윌리엄 밀러 첫째와 둘째만 전했죠. 그럼 여기서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그랬으면 이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죠?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까 윌리엄 밀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어.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재림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그 선포하는 일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갔을 때 그걸 거절한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초기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갈린 거예요. 왜? 거절하자마자 바벨론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다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뒤에 나와요. 자,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외치는 일에 눈을 돌렸다. 엘리야의 무엇과? 10년과 능력을,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을 아까 어젠가 했었죠. 예.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지금 예언의 신에서 지금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침례 요한이 누굴 가리켰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람들 다 글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그 침례 요한의 가르치는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그들의 운명이 결정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 말이에요. 첫째,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여하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게. 이해하셨어요? 예.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무엇을? 자,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유익을 얻지 못했다. 나왔죠? 그분의 오심이 뭐예요? 재림이나 초림이잖아요.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기별. 그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예언하는 기별을 뭐 함으로써? 반대함으로써. 윌리엄 밀러가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기별을 반대함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이거는 침례 요한 당시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침례 요한도 예언한 거죠. 사단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충동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못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빛이 비춰주냐면 우리가 재림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첫째와 둘째를 외치게 되죠. 우리 시대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요. 그럼 그 사람들 사단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절한 자를 계속 충동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게요. 벌써 수년 전부터 초림의 역사는 우리 시대에 반복된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재림 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넘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에. 첫째와 둘째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단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재림 운동을 하든지 재림 운동을 거절해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 충동해서 죽이는 게 넘기던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느 편에 끼던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좋은 편에 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단은 이거 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갈 길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줄 오순절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을 자취했던 것이다. 예수님 거절한 사람은 거의 오순절 때 그 성령을 못 받았죠. 그렇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의 희생과 이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큰 희생이 치러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며 오순절날 내리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성소로부터 하늘 성소로 향하게 하였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속죄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베풀어주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가지고 중재하고 계신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다. 그들은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보존해온 모든 빛을 잃어버린 채 쓸데없는 의식과 희생제도를 신뢰하고 있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대신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처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중재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 구약 초림 당시에 이게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행위를 놀라움으로 바라본다. 어머,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죠? 그분이 당한 치욕스러운 핍박의 역사를 읽을 때 그들은 우리 베드로 얘기했죠? 얼마 전에.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그분을 사랑한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고 계신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해요? 눈물을 눈물 다 흘리셨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만이 잘 아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십자가를 보고 눈물까지 흘리는구나. 그런데 내가 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요, 이 마음의 간사함이요, 그 셀리차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의 마음 부패하니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의 간사함이요, 도를 넘었어요.
우리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로, 재림운동의 그 기별로 선포를 할 때 그것을 온 하늘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운명이 결정나니까. 거절하는지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데, 거절하면요,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그리고 뭐요? 그 기별을 반갑게 받아들인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속임수야! 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짜로 기다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게 이거 어마어마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예수님은 평생 신앙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선포를 뭐 하게 됐다고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비밀 아닙니까? 네. 4페이지 맨 위에 읽고 있습니다. 4페이지. 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는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전에 두 기별이 뭐예요? 첫째와 둘째예요.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어떻게 돼서? 둔해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명목상의 교인들이 뭐예요? 이 기별들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랑 똑같은 일이 뭐라고요? 첫째와 둘째를 거절하는 게,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를 거절하니까 전하는 자들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럼 뭐야? 예수님을 미워한 거랑 똑같은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똑같은 거란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실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러죠? 참혹한 영혼의 그 부패함이죠. 진짜 참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까지 흘린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을 자기가 똑같이 하는 거랑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두려운 죄의 확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먼저 나가서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책망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가서 마지막을 외쳤어요. 그렇죠? 외쳤죠? 그러면 노아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친 거예요. 노아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노아가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친 거예요. 닥칠 진노가 있다고 선포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의 확신이 두려움이죠. 왜 망할까요? 왜 진노가 우리 교회에 임할까요? 그것은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이 당황했거든요. 우리 잘못하는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막 가뒀죠. 이사야를 톱으로 썰었죠. 왜요?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잘못했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너 죽어볼래? 하면서 톱 갖고 와 하면서 썰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침례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당할 진노가 있다 그랬을 때 그거 진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기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죠. 그런 닥칠 진노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냥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감히 우리 보러 뭐 당할 진노를 피하라니 뭐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까마득히 몰랐어요. 노아 시대도 똑같았죠? 그 사람들이 홍수가 닥쳐올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노아만 가족만 알고 그걸 까마득히 모른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까마득히 몰랐어요. 우리 당시에는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도 일요일혁명이라는 엄청난 짐승의표 환란에서 우리가 싹쓸이 재림교회가 다 싹쓸이 당한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그 원칙을 깨달으면요, 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죠. 우리가 다 잘 될 것입니다. 영화 보시죠.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죽을 것 같아도 꼭 안 죽습니다. 그 사실인데, 우리 재림교회가 현재 노아의 홍수가 다가올 것처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와 우리 재림교회를 싹쓸이 해버릴. 그 정도로 눈이 멀어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그러죠? 우리는 다 구원받고 저 바벨론 교회만 다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엘리야도 경고했죠? 엘리야 우리 배웠잖아요. 이사야도 경고했죠? 네, 다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째 천사 기별은 죄에 대한 이 선포예요. 그 두려움을 확신시켜주는 그 선포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뭐처럼 말해? 나팔같이. 그래서 나팔을 불게 돼 있잖아요. 파수꾼이. 그게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죄에 대한 확신시키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58장에 써 있으니까 이사야가 외쳤다는 얘기예요? 안 외쳤다는 얘기죠? 그죠? 에스겔서 3장 6절 보세요.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낼 때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보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방인들에게 보냈으면 그 경고를 들었으리라. 그런데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서가 뭐예요? 에스겔이 그 행위 예언이란 걸 했잖아요. 행위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 성 앞에서 거기다가 앞에 성을 고다리 해놓고 그걸 막 둘러싸이는 이방인과 둘러싸이는 그 모형을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장난감 같은 걸로 그거를 앞에서 연출을 했단 말이죠. 자기가 가가지고. 그 왜 했는지 아세요? 야, 너네들 다 나와서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너네 유다 성읍이 이렇게 둘러싸인 걸 적에 대해서 둘러싸여서 너네들 다 죽게 될 걸 예고하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행위 예언으로. 하나님이 그걸 시키셨단 말이에요. 에스겔한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그냥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절벽에다 그냥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왜? 자기네에서 저주를 하니까 우리 잘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 우리가 왜 망해? 그 정도로 정신이 뭐예요? 깨어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뭐하니?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무슨 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무엇을 세웠어요? 파수꾼이 뭐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경고하는 거잖아요.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 우리 시대에 나팔 소리가 나가는데 경고야. 일요일 협령이 이제 오고 있어. 지금 회개해야 돼. 도시에서 나와야 돼. 경고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가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그 파수꾼에 대한 이해가 그 에스겔서 3장이랑 33장에 나오잖아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만약 네가 경고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고, 우리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좋거니와, 안 돌아오면 그들의 피가 우리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분명한 나팔 소리를 우리는 내라는 의무를, 책임을 받고 있어요. 요구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에스겔서도 14만 4천의 표상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더 황당한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는 3차, 예루살렘 포로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습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 때 있었고요. 2차 포로는 에스겔서에 있었고요. 다 동시대제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3차 포로까지 있었어요. 근데 3차 포로면은요, 이미 1차, 2차 포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이미 1차, 2차 포로로 있어서 붙잡혀간 일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 2차 포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안 끌려가겠지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반역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반역한 죄가 특별한 게 뭐예요? 사람들 뭐 다 우상숭배. 예,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8장 보면은 막 성소 안에 뭐 단무술을 해서 애곡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소 안에 온갖 곤충의 모양이 다 있고, 뭐 그건 뭐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8장을.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7절 맨 밑에 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뭐더라?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죠? 그럼 침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하고 극소수만 알고 있고 나머지들은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침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가 있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죠? 자식을 삶아먹고 뭐 굶어 죽으니까 뭐 서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력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자식을 삶아먹고 어마어마한 참혹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하고선 경고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우리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랬다고요? 까마득히 몰랐다고요.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엄청난 진노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해도 맞죠? 그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그랬는데 속으로 재림교단이 속으로 남은 자손이 우리라고 생각지 말라. 그죠? 남은 자손은 진짜 남은 자손답게 행해야지만 남은 자손이지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 그냥 모태교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자동적으로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시간이 끝내기고 너네들 하기 위해서 도끼를 딱 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경고죠. 그렇지 않아요? 토끼에 뿌리에 대놓고 너 열매 맺던지 아니면 지금 찍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찍어버릴 거야 하는 기별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불에 던지는, 지옥불에 던지는 거잖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항상 역사적으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뭐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가지고 불에 태우기 위해서. 대쟁투 356페이지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특징이 또 나와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랬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뭐라고 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인용했죠? 맞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 자체에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준다. 그랬죠?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일부분이며 그것은 무엇의 시작을 알려준다?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그럼 여러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시작을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산재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산재 심판 언젠데? 나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올바르게 100% 외치려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심판의 시기를, 그죠? 이 경고할 줄 알아야 돼요. 알고 경고하는 거지 모르고 어떻게 경고합니까? 야,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이랬어. 그래, 심판이 언젠데? 1844년이야. 그럼 틀린 거예요, 그거는. 1844년은 죽은 자의 심판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시대에 현대진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도 경고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냥 여유롭게 있잖아요. 알아. 저 170년쯤에 시작한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도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완벽한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 포인트 했고, 그다음 실물교훈 227, 228페이지 그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굵은 거 보겠습니다. 예. 읽었어요, 방금. 네. 자, 이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굵은 것이 있죠. 넷째 줄에 이 기별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기별로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랬죠? 새 천사의 기별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음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언제?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했다? 예고했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인용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셋째 줄에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 재림이 가까운다는 기별을 선포하면 그것은 영원한 기별의 일부분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를 하지 않으면 완전한 기별이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기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지 완전한 거예요. 그냥 때가 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런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왠지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가벼운 일? 매우 중요한 일.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에요. 적어놓으세요. 목적이라고. 379페이지 대쟁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외쳐지는 거죠. 그렇죠?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그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세상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기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패한,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재림교회 백성이잖아요. 개신교회도 포함되겠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절대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기별이 아닙니다. 각 나라 각 백성과 전해지긴 해요, 나중에. 근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세상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같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 부패한 가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게 하는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들을 받아들이고, 굵은 글씨죠? 세 번째 줄. 그죠? 밑에서. 만일 그들이 하늘로 온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반드시 그들 위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남은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지막 그 진리의 교회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었다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들 위에 나타났었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이 이미 그 위에 임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늦은 비 성령이 그 임하는 게 안 나타났을까요? 성령과 권능이? 그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도 해당되지만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없지? 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사님? 우리 가운데 왜 성령의 권능이 없지? 이상하다. 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체험했다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재림교인 그거는 둘째 치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렇게 중요한 기별입니다. 초기 문제 233페이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뭐 했어요?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애를 태우고 계십니까? 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뭐 했다? 뭐라고 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죠? 자신의 친구와 친지와 회개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뭐 했다고요? 탄원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네.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런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짐승의 표 임박과 환란이 눈앞에, 코앞에 닥쳤다는 거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이 영혼을 어떻게 하는 사업? 6페이지 중간, 이 초기문제 233페이지에. 그렇죠?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막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자들은 우리가 전에 없었던, 개국 이래로 없었던 헌신을 하게 만드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했단 말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면서. 그게 우리가 명상해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개국 이래로 없던 헌신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이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이 강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했죠. 초기 민집의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분의 성전에 임하시는 기별입니다. 보세요. 만군의, 이거 우리 읽었죠? 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랬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까 전에 제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까 전에 그 세 천사의 기별 원리가 죄, 그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그랬죠? 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 칠판 다시 보세요. 밤중 소리의 역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몇째 천사의 기별 아래?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 일어난 얘기예요. 왜? 여기 맞죠? 의. 둘째잖아요. 이게 다 성경이 다 그렇게 제대로 쓰였어요. 맞습니다. 자, 7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7페이지가 초금이 문제 몇 페이지? 2, 3, 7. 꼭 해놓으세요.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의 경험을 했다는 거를 여기에 쓰여있어요. 여기에. 초기 문제 몇 페이지에? 2, 3, 7에. 2, 3, 7을 외워놓으세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증거하세요. 이렇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작은 빛? 아이들 아빠한테 혼날래? 예배 드리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 칼 날라고.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봤다. 이 빛의 광채는 무엇처럼 밝은 것 같았다? 뭐라고 쓰세요? 태양처럼. 지사님한테 하시네.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뭐였다? 밤중 소리였다. 근데 밤중 소리의 기별이 뭐와 같았다고요? 태양. 그러니까 밤중 소리니까 낮에 외치는 거예요? 밤에 외치는 거예요? 밤에 외치는데. 네, 밤에 외치는데 핍박하는 가운데 예, 외친다는 거예요. 예, 태양이 아무도 안 믿는 정오에 뜬 것처럼 그렇게 밝았다는 거예요. 밤중 소리의 기별이. 근데 우리 밤중 소리의 기별에서 기억하는 게 저거밖에 없죠. 보라 신랑이라도 나가서 맞이하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밤중 소리의 기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첫 실망을 하게 됐어요. 이건 대실망이 둘째 실망이고요. 첫 실망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없죠.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요. 14장 8절에 보면요. 둘째 천사의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실망하고 반 다음에 바로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윌리엄 밀레의 기별 거절한 사람들이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시간에요. 그렇게 많이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들도 겁이 난 거야. 반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예언했던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네 교회에서 나가! 너네 틀렸잖아. 나가! 하면서 쫓겨나면서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섰죠. 이제 틀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언이 틀렸네. 그러면 너네는 이제 우리랑 혹시나 했는데 아니네 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쫓겨냈어요. 그런 실망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힘이 없었어요. 그게 3월 달이에요. 3월. 10월 22일이 대실망인데 3월 22일에는요. 이 사람들처럼 힘이 쭉 빠진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로 들어가는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4월이 돼도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장막 캠프는 다 하는데 힘이 없어서 뭔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도. 그 역사예요. 5월 달에도 힘이 없었어요. 예? 6월 달에도 힘이 없었어요. 몇 개월 동안 힘이 맥 빠지기 있는 거예요. 10월에 이게 있는데 아직도 맥 빠져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4월, 5월, 6월, 7월. 근데 8월이 됐어요. 8월이 됐어요. 8월 15일에 이때 역사가 여기서 8월 15일에 이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요. 힘 빠진 사람들에게 이 장막집에 말을 타고 옵니다. 이렇게 따각따각 말을 타고 와가지고요. 나는 당신들에게 전할 기별이 있다 그러는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도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장막집회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맥 빠져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사무엘 스노우가 오니까 자기도 어차피 할 말이 없던 바에 스노우 형제 들어와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스노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밤중소리, 진짜 밤중소리의 기별을 외칩니다. 그게 책으로 영어로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7가지 예언의 빛으로, 예언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분 대부분은 윌리엄 밀러가 알고 있던 거였어요. 윌리엄 밀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7가지를 완벽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이 날짜인 것을 선포해요. 8월 15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얻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그 능력이죠? 그것이 태양처럼 밝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라 신랑이로다를 외치려면 그것이 밝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외치게 만든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밝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4, 5, 6, 7 힘이 없다가 8월 달에 사무엘 스노우가 가져온 이 예언의 말씀의 깨달음을 발표하면서 다시 불붙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8월 15일부터 장막 집회가 8월 17일까지 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린 시간이 없어 빨리 급박해 해가지고 9월달 10월달이니까 딱 두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 예언 성취를 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예언의 그거, 그러니까 이 시기를 윌리엄 밀러는 3월 21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대속죄일에 들어간다는 그것까지 이게 사무엘 스노우가 정리해서 발표하니까 사람들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이 사무엘 스노우가 그거 어떤 도시 멸망한다는 거 예언했는데. 아니에요. 조시알리치죠, 그거는. 조시알리치. 그러니까 조시알리치는 1840년대에 그런 거고 지금 44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4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아, 이 당시에 이랬구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처럼 밝은 거, 그죠?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더해줄 뭐였다? 밤중소리였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권함을 받아 뭐라더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 높이 외쳤다. 그 외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서둘러서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며 그들의 실망한 형제들이 있었다 그랬죠? 일깨웠다.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학식으로 된 것이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으며 그 외침을 들은 그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면 밤중소리에 큰 외침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잘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것이 확실해서 그 큰 소리, 밤중소리 외침에 내가 그것을 거역할 수 없게 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의 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때 밤중소리 큰 외침에 여러분이 거역할 수가 없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사님? 그러니까 지금이 두려운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때는 암만 외쳐줘도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못 들으니까 거역하게 되니까 써있죠. 그 일부러 제가 크게 썼어요. 그거 거역할 수가 없었다. 저 이거 보고서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하는 거죠.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처에서 빛을 발했으며 우리 시대도 세계 각처가 되죠. 그 외침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 하나님의 양이 되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 외침 소리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깨우침 못 받겠죠.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어떻게 했으며? 거절했으며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 그렇죠. 밤중 소리는 큰 성과를 어떻게 했다? 거두었다. 이 기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을 어떻게 했다?
살펴보게 하였으며 대속죄일의 경험이죠.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하였다.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는 거 원하시죠? 몇째 천사의 기별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의 아래 일어나는 게요. 거의 끝터머리에 그것도. 처음에 실망의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끝터머리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터머리에 뭐요? 산 경험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의존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 가족도 구원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목숨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금식과 깨어 기도함으로 열렬히 그들의 주님을 기다렸다. 그때 그렇게 열렬히 회개하고 열렬히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막 열렬하게 탄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그분에게 용납되었다. 여기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 기쁨을 가지고 보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어디서 반사했는지 지금 명확하게 보셨죠? 몇째 천사의 기별 아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 거의 끝터머리 그것도. 그리고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시죠. 여기 하나님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 가운데를 이끄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고서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조롱을 받아요. 비난을 받고요. 그쵸?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친지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반사를 해요. 지금 반사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좀 착각이에요. 재림운동도 안 했는데 무슨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운동도 안 하고선 내가 예수님의 성품 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자기의 친지를 찾아가서 막 붙들고 애원하지도 않은데 난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있어. 그러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 명백하지 않아요? 네. 자, 셋째 천사의 기별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짧게 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라고 그랬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그랬죠? 리트머스 테스트. 리트머스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임신 리트머스 테스트는 임신 테스트보다도 그것도 맞는데 리트머스 테스트는 이 산성, 알칼리성 아시죠? 그 산성 그 리트머스 종이를 그 용액에 탁 넣잖아요. 그 용액이 산성이면 이게 빨갛게 됩니다. 빨간색이 되고요. 그게 알칼리성이면 파란색이 돼요. 그 종이가 자체가 하얀데 그게 리트머스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한테를 적용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했죠. 그런 다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한 사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뭐가 됐어요?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재림교인이. 그렇죠? 지성소의 기별도 깨닫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형상을 반사 안 한 사람들은 재림교인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윌리엄 밀러는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예수님 형상을 반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할까요? 안 통과할까요? 통과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상을 반사해야지만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게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성품을 개발했는지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갈리는 거예요, 구원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데 환난을 통과 못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요거 안 하면.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를 해서 이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요, 이 대실망이 되고 나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나 사실은 아니었어. 그냥 우리 가족이 그냥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갔던 거였어.
여기서도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있었잖아요. 실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엘렌지 화이트는 뭐 한 거예요?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서 매달렸을 때 그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계시가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또 엘렌지 화이트한테는. 그죠? 그래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이 실망한 게 왜 실망했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초기면집에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한 것처럼 우리들도 실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로 야 쟤네들이 따라드는 예수 이제 죽고서는 쟤네들은 이제 뭐하다? 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냥 얼마나 그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우쭐대고 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을 때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님 제자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쭐대고 다녔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제자야. 뭐 그리고 그 그리스 사람들 찾아왔을 때 허락 없이 막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길 수 있어 하면서 막 와서 빌립에게 전하고 빌립이 뭐 누구한테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완장 차고 다녔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막 예수님 사람이 얼마나 몰렸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호위병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들이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쥐구멍에 숨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대실망이 있었죠. 그 초기문집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실망했죠. 대실망. 이 재림운동했던 실망했던 실망이 제자들이 겪었던 실망보다는 작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실망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순절 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렇게 큰 실망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성령 받는데 절대 못 끼어드니까. 근데 우리는 앞으로 그런 반복이 안 되잖아. 네? 근데 우리들에게도 어떤 똑같은 실망은 아니겠지만 어떤 실망이 있어요. 똑같은 종류의 실망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어떤 실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정도로 능력을 발휘했는데 자기를 죽일라 그래. 그 실망이죠. 아니 우리가 제가 밖에 나가서 전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웠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우와 하고서는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서 인정을 안 하고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깜짝 놀라겠죠. 실망하겠죠. 엄청난 실망이에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서 얼마나 깜짝 놀라고 감격을 했는데 그 정도는 좀 믿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 집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으면 좀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갑자기 널 죽여버릴 거야 칼을 들고 나오니 엘리야가 얼마나 큰 실망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실망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는. 우리가 겪는 실망이. 이거 같아. 네. 우리는 이런 과거 역사를 다 보여줬으니까 네. 그럴 때 죽이려고 그럴 때 당장에 앞으로 나가라고. 그런 것 같은데 실망하는 차원이 뭐냐면 아니 이 정도의 하늘의 역사가 있는데 왜 안 믿는 거야? 에스라가 또 어떤 실망을 했냐면요. 에스라도 실망했어요. 에스라는 어떤 실망했냐면요.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명령, 정권을 받아가지고 이거 조서를 받았어요. 손에 이렇게 들고. 그러면서 야 유대인들 뭐하러 가자? 성전 정축하러 가자. 이걸 막 보여주면서 이거 봐 대단하지? 빨리 나와. 그래서 바빌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바빌론은 새천사의 기별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새천사의 기별도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걸 딱 보여주면서 했는데 나온 사람은요 5만 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거 실망했다고 예언의 신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든 이거 왕의 칙령이면 야 우리가 성전 재건하라고 왕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방의 왕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돈까지 줘. 그리고 이 조서까지 작성해서 내 손에 쥐어줬어. 그런데 안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실망해야 하네요. 해야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실망도 비슷하고 에스라의 실망도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우르시아들도 실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 보면은 7페이지 맨 밑에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짧게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변화함 받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있는 인을 받는 대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사실은 짐승의 표에 대한 그 경고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짐승의 표가 내리면 뭐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왕들과 음행하는 음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시록은 항상 대조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니까 음녀 바벨론 교회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음행을 해? 세상의 왕들과. 그러면은 교황권이 지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왕들과 음행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처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럼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성품을 개발시켰는지 아니면 반대로 짐승의 성품을 이루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일 뿐이다. 왜냐하면 성품은 위기의 때에 드러날 뿐이지 환난 중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해야 안전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문제 58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론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을 무엇하는 일에?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써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씨름하는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죠.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에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예수님의 재림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권고가.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작동 원리, 첫째와 둘째를 반드시 체험해야지만 셋째 천사의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환난에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